라고 질문하기 전에 영원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지. 영원한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게 영원한 문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그걸 갖다가 보면 이 사탄이 얼마만큼 두려운 존재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정사와 권세자를 앞장세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이죠. 이렇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마약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뻔히 아는데 이게 사단한테 이 뇌가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오로지 그거 팔아서 돈 벌면 돼요. 그게 마약 파는 게 그게 산업이에요. 이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자기가 돈 벌면 그게 자기 개인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범죄자들이 막 이 땅에는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양심이 없는 거죠. 마음에 이게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뇌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범죄를 갖다가 막 일으킵니다. 범죄를 일으켜도 전혀 마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 하나 이렇게 막 때려도 그게 말이죠. 뭐 밤에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뭐 이래 그래요. 그게 정상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마약을 갖다가 판매하는데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돈을 버니까.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이 범죄자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랬습니다. 특별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 사이비 종파 교주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현혹하고 사로잡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한 종교를 갖다가 어떻게 일으킵니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만 해도요.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벌써 30, 뭐, 2명, 3명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오실 메시아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믿으라. 자기 말을 갖다가 따르면 된다. 이렇게 뭡니까? 특별한 종교인들, 이단 사이비 종파, 교주들,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막 완전히 이 세상을 뒤흔드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때 막 무솔리니, 히틀러, 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최근에는 그래도 뭐 한 60년, 70년 전까지만 해도 막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상 신념 이거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뭐 이렇게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또 뭐 그 아들인 김정일이라든지 지금의 김정은이라든지 사람들이 뭡니까 뭐 완전히 미쳐버린 거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뭐 폴포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수백만 명을 갖다가 죽이고 있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갖다가 이 정권을 갖다가 탁 잡거나 이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이 정권을 갖다가 딱 잡으면은 그게 정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뭐그 어떤 사람이 장군이 군인인데 그런데 정권을 갖다가 뭐 자기네들을 딴에는 뭡니까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뭐 그걸 일으켜서 정권을 갖다가 탁 잡은 거예요.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다른 데로 자기네들은 막 욕하고 말이죠. 막 이래 하면은 힘들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또 힘들다고 다른 데로 사람들 국민들 마음을 갖다가 분산시키려고 막 우상을 갖다가 섬기도록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갖다가 시스템들을 또 만들어내서 일들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정권을 잡고 뭡니까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또 돈으로 환심 사가지고 사로잡아서 자기의 실속 이익
챙기는 희한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뭡니까? 세상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문제거든요. 이런 영원한 문제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뭐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흉배를 붙이고 우리 가슴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의 공격을 갖다가 막아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단한테 지는 거죠. 이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다가 입어라. 이게 영적인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인이 이 영적인 문제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는 막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네피림이 돼버려. 네피림. 네피림이 되든지 네피림의 영향을 받든지.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그걸 갖다가 네피림을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그막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것. 그게 네피림인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 이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많은 뭡니까? 정권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범죄자들, 특별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뭡니까? 네피림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 돈만 알고 또 자기 지위만 알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명성을 쌓는 바벨탑을 갖다가 쌓는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이 흑암 세력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그 요즘에는 OTT 이게 텔레비전이 아닌 그 공영 방송이 아닌 OTT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터넷 방송 같은 이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은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그 뭐 또 프로그램 제작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OTT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뭐 작품 나오면은 그거 이제 영상 이게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뭐 얼마든지 감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중에 제목이 좀 이상해. 미끼예요. 미끼. 그게 또 좀 뭔가 싶어가지고 이게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봤네. 뭐 보니까 옛날에 뭡니까 이렇게 조희팔이라고 있잖아요. 조희팔. 시대의 사기꾼. 수조 원대 사기를 쳐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싹 사라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이팔 절대로 죽을 인간이 아니야. 분명히 뭡니까?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 죽은 시체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거 갖다 놓고 죽었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뭐 그 죽은 영상 뭡니까? 장례식 그 장면도 찍어가지고 뭐 올리고 그래. 우리 같으면은 그 뭐 죽어 있는 그 시체를 갖다가 영상 찍어가지고 뭐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이렇게 다 퍼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이 조이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런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갖다가 이렇게 다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이팔이한테 말에 현혹돼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다. 100만 원 투자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한 달 만에 500만 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매달 당신들 통장에 500만 원 찍히는 그게 눈에 보일 거다. 이러니까 투자를 했어. 적극적으로. 근데 다 다단계 피라미드 아닙니까? 다단계 피라미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서 상위 계층, 뭐 다이아몬드 클래스, 뭐 이런 사람들 막 돈 나눠주고 이제 지금 뒤늦게 이제 발붙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대로 조이팔이 도망가 버린 그 피해를 갖다가 다 본 거죠. 이 돈을 갖다가 뭐 3조인가? 4조 되는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또 조이파리하고 비슷한 2조 원대 사기친 사람은 또 감옥 가 있다가 그 감옥 안에서도 얼마 전에 그렇게 뉴스에 나왔죠.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또 그냥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또 분신하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알코올 중독 빠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 뭐 또 죽이고 뭐 살인자가 되고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전염병처럼 막 퍼집니다. 거의 어떻습니까? 재앙 수준입니다. 재앙 수준.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거죠. 어떤 나라에는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마약이 뭡니까? 일반화된 마약이. 정신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을 갖다 하지만 한 30%그 정도로 정신질환 앓는 환자들이 우울증은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얼마만큼 많냐? 10%더 많아. 40% 가까이 우울증을 갖다가 앓고 있는. 17%에서 40%. 이 목사님 통계 나오는 걸 갖다가 그 지난 주간에도 또 말씀하시죠. 그 어린아이들 중에는요. 약 먹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우울증 알아가지고 약 먹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최고치 찍을 때는 44%까지 조사한 게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영적인 병들이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현혹하고 괴롭혀가지고 재앙 수준에 도달해서 전염병처럼 전국과 세계로 쫙 퍼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거를. 이런 영원한 문제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영원한 문제거든요. 이런 영원한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 영원한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영원한 문제를 우리가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라. 어째서 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내가 너희를 부은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또 나가 전도다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준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한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 영원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모든 우리 원수는 우리의 발등을 갖다가 찍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머리를 박살내버려.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고상하게 번역을 갖다가 했지만은 짓밟아서 엇이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막 없애버리는, 뭉개버리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버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3일 길쯤 가서 광야에서 거기서 피제사를 드려. 그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이라. 피제사를 드려. 정사와 권세와 범죄자들과 특별한 종교인들을 사로잡고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현혹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문화를 갖다가 사로잡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 문화를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흑암 문화를 만들어버려. 심지어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아예 대놓고 미국에는 방송에 사탄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까지 하자. 희한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20세기에는 3차 산업, 21세기에는 4차 산업. 이거를 갖다가 이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사로잡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능력과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다 쏟아부어 놨는데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 나쁜 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데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다 죽어버려요. 청소년들 보도 갈 때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놀 데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오로지 예배 드리는 거 이외에는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얘들을 교회가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애들이 밖에 나가면 어디 갑니까? 다 흑암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전부 다. 자, 우리가 유튜브만 하더라도 당장에 탁 들어가면은 설교 이외에 좋은 영향을 갖다가 줄 만한 게 과연 몇 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설교 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CCM 가수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외에 전부 세상 노래가 완전히 분야별로 우리 청소년들을 갖다가 파고 들어갑니다. 영적인 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갖다가 끼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렘넌 데이 때 모여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기도할 만한 힘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런 영원한 문제 해결할 방법 우리 개개인이 영원한 망대를 갖다가 세우는 여기에 도전하시라. 우리 개개인이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결론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영적인 영원한 망대를 세우지 않는 이상 교회도 힘없고 개인도 힘없고 산업도 힘이 없는 그러면은 세상 살리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영원한 망대 세우고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받는 중직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받는 중직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응답을 갖다가 탁 받았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적인 문제, 그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사마리아라는 도시, 단순한 도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큰 문제를 갖다가 안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에는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큰 골칫거리로 전락한 사마리아 땅 문제. 이 문제를 일개 집사 한 사람이 해결해버립니다. 정치인도 해결 못하고 큰 경제인도 또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사회 저명한 유명인사도 해결 못하는 이런 문제를 일개 집사 한 명, 안수 집사 빌립이 깨끗하게 해결해. 자, 그러면은 이런 역사적인 큰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한 겁니까?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뭐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솔로몬이 타락한 임금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아빠 다윗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하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얼마나 이 솔로몬 어립니까?
나이가 어리고 정치 연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자꾸 흔들겠어요. 그러니까 대장보가 되어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당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죠? 정치를 갖다가 잘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일천번제를 소원합니다. 일천번제. 그 1000번 가까이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약속합니다. 일천번제를 갖다가 약속하고 1년이 365일이니까 2년 반 가까이를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갖다가 드리면서 그래도 그냥 번제만 드리고 올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평소 때 늘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임금이 되었는데 내가 임금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가진 기도 제목입니다. 번제 드리러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천 번제 딱 드리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솔로몬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슨 기도 응답을 갖다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평소 때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네가 재물도 사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그걸 갖다가 구하지 않고 나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 이러면서 이스라엘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준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일대, 지중해 일대, 북아프리카 일대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세계를 다스리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어버려요. 그 예로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버리는데 10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1000개가 넘는 국가.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줄 알고 어떤 지혜를 갖다가 탁 발휘를 하느냐.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처첩을 맞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정략 결혼입니다.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첩을 갖다가 1000명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복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증거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바인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와가지고 솔로몬 한번 만나려면은 3년이 걸려. 1000명이니까 3년이 걸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롭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이래가지고 솔로몬 찾아가가지고 자꾸 앵기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을 갖다가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얻도록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이 이거를 오케이 해버려.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케이 딱 하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 우상신당이 확 퍼져버려. 이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일이 뭐냐?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기 전에 이미 그 나라 안에서는요. 완전히 분열이 일어나. 왕편, 신하편, 누구 편 완전 분열이 일어나. 이게 어느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의 화를 갖다가 돋궜냐? 주전 BC 722년경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려. 북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려. 어떻게 없앴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여자들, 어린애들 싹 다 죽이거나 끌고 와가지고 세계시장의 노예로 다 팔아버려. 세계시장 노예로 다 팔아. 그리고서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아수르가 강대한 국가입니까? 강국입니까? 패권을 갖다가 완전히 거머쥐었어요.
전 세계에서 노예들 잡아다가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혼혈아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아예 갈아엎어버리기. 완전히 갈아엎어. 이런 나라를 갖다가 탁 만들어 나니까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이 우상숭배가 뭔지 사탄한테 완전히 속아서 엉뚱한 짓을 갖다 했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저런 꼴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남유다가 딱 보고 아 저것들은 개, 소, 돼지, 말, 닭, 짐승하고 똑같은 이방인이 됐구나. 이렇게 멸시를 해요. 이 멸시의 눈길이 천년 가까이를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거치고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솔로몬 시대의 결과물들이 역사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어서 영원한 문제로 고착화되어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 시대의 결과물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시작된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중직자의 중 한 명인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가가지고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빌립이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 역사적인 문제를 가진 정말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 이 영원한 문제를 가진 이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 이래서 이 역사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 복음을 전해.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듣고 그 말을 쫓았더라. 그렇죠? 일심으로 듣고 그 말을 쫓았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참 희한한데 이 복음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말했을 뿐인데 이 복음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그리스도 말을 한마디에 전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심으로 듣고 그 말을 쫓았다. 하나님 역사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쫓았냐? 의사들이 고칠 수 없고 의학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질병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결과물, 역사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이 딱 벌어지니까 그 결과물로 뭐가 나왔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불치병이 고쳐. 불치병 문제가, 질병 문제가 해결돼버려. 질병 문제만 해결됐겠습니까? 정말로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그 문제가 질병 문제, 가난한 문제, 무능한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돼버려. 치유의 뜰, 치유의 뜰. 그렇죠. 개인이 이 문제가 해결, 세 가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가난, 질병, 무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겨우 밥만 먹고 살아가던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 역사적인 문제, 이 문제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영원한 망대를 세워서 도전해라.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에 도전해라. 그치?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어린아이들이, 후대들이 언약을 갖다가 전달받게 됩니다. 그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죠. 이 후대들의 복음의 언약을 듣고서 복음을 갖다가 받고 이들이
서밋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져 버린 거기 사마리아 땅이 수백 년 전부터 와 있대. 수백 년 전에 와 있대. 주후 722년경부터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전 세계의 노예들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살고 있던 그 호녀라들, 이 호녀라들, TCK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역사, 진짜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문제를, 이 뿌리 깊은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이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본론 처음에 들어갈 때 했던 말씀처럼 기도 응답받는 중직자 한 명만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중직자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개인화한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개인화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개인화, 그러면서 복음 개인화, 말씀 개인화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전도 개인화가 돼요. 쉽게 말하면 개인 다락방. 여기에 응답이 쏟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라. 그러면요.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 교회화의 응답이 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성전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아까 본론 세 번째 얘기했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 뜰이.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했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탁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후대들이 서밋이 되어지.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과 TCK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놓고 우리가 뭐 하느냐? 집중하는 방법은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 그리고 금요일에는 뭡니까? 정말로 치유 삼형제 대회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뭡니까? 우리의 세 가지 문제, 영원한 문제, 이거 해결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이거 놓고 뭡니까? 깨끗하게 해결되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서 영원한 문제 놓고 기도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런 것들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 자식 문제, 그럼 우리 후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쳐다보고 정말로 힘없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지. 이게 플랫폼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갖다가 바라기만 한 황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 5천 종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TCK, 정말로 뭡니까? 다민족과 TCK라는 이거 놓고 우리가 24 되어질 만큼 24 되어지면은 25의 응답이 올 수 있죠. 25의 응답이 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작품, 마스터피스 남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끝까지 좋은 모습을 갖다 유지를 하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언약 붙잡고, 그렇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뭡니까? 번쩍이는 지혜를 한순간에 세계화를 갖다가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성전만 건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1,000개가 되는 국가들에게, 그때는 자잘한 국가들이 많았겠죠. 그런 부족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세계화의 문들이 확 열려버려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화하게 됩니다. 개인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화가 되어져. 그리고 세계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놓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흐름 쫓아가면서 편집하고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서 계속해서 설계하고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이게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현장을 디자인한 작품을 만드는 여기에 삶 집중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다. 이 귀중한 축복을 오늘 설입니다. 설. 우상숭배가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때 악신의 역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앉아서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한 망대부터 세우고 그것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서 가장 뿌리 깊은 역사적인 문제를 불가능해 보이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 가지 뜰 이것이 우리 개인과 현장에서 개인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성전 삶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 대한민국 우상 숭배하는 이 설날에 하나님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